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한 후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봉헌을 다 드리고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헌신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해 놓고 감사하고 있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리고 헌신하고 나서 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즐거이 드릴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즐거이 드릴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감사할 때는 어떨 때예요? 누군가에게 받을 때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면서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뭐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한 통찰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거,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투 중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지가 다 멀쩡하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생존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는데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거든요. 그건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고 이 모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에 감사해요. 다윗이 더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탐심 때문에 움켜쥐느니라고 타락하지 않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와 내 백성에게 이 부요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다윗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길을 가다가 돌에 가서 탁 넘어져서 어딜 다쳐도요,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나? 그럴 정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냥 뭐 지진의 소문이나 뭐 전쟁의 소문만 나도 혹시 내 죄 때문에 벌을 내리나,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인가, 이런 죄책감과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실수로 지은 거, 앞으로 미래에 나도 모르게 또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는 것마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어려운 순간을 겪을 뿐이지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찌 다윗보다도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많은 노략물과 승리의 전리품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요, 어떤 사람들은 드릴 것이 풍성한데도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믿음이 핍제열되어서 드리지 못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드리긴 드리는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마지 못해서 빼앗기는 심정으로 드리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온 백성이 막 축제예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드리면서도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에 부유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즐거움이 달라지죠.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여함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기쁜 거예요. 이들이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승리, 영혼의 승리까지 얻고 있구나. 드릴 마음의 상태, 믿음의 부유함과 드릴 수 있는 힘, 물질, 이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성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전 이유는요, 자신이나 자기 백성들이 원래 얼마나 초라한 존재들인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열방 민족 중에 가장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가 강하고 부유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노예 때에서 이집트의 노예 때인 하피루들, 그냥 국가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나그네들인 그 하비루, 히브리인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원래 목동이었는데 아버지도 위에 7 형제들만 아들 취급하지 자기를 사지로 맨날 내보내고 관심도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다윗은 멀리 보내버리고 데려오지도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 아들 왜 안 데리고 오냐? 왜 그렇게 멸시하냐? 그 아이 데려올 때까지 나 밥도 안 먹고 예배도 안 드린다 할 정도로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리 쫓겨나 있는 다윗을 불러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계속 고대 근동에서 전승을 하면서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어때요? 내가 원래 목동이었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는데 그걸 잊지 않으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어때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 없이 그냥 떠도는 불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자기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감사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고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것을 알고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족처럼 존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불평이 나오고 서운한 마음이 많은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피곤하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지라는 것과 똑같아요. 나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는 거?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뭘까요? 어느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가난했는지, 무명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거룩한 무리에 들 수 없는 초라한 존재였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 나그네 불과해요.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을 영생의 존재로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림자처럼 없어질 만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도 감사를 다 드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쳐도요, 다 땅에 묻히면 구더기가 다 파먹고 앙상하게 뼈만 남을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생의 존재로 결코 멸망받을 수 없는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초라한 자를 이렇게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그러면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지혜와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만약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고 전리품들을 누린 것이 내가 승리해서 얻은 거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으로 최고의 강력한 왕이면서도 늘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이고 잠깐 있다가 이 땅에서 없어질 존재예요. 나는 원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다 드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드림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이게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자, 한번 15절 보시죠. 1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날이 뭐예요? 그림자 같다는 건 뭐예요? 그림자 만져지지도 않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썩어 없어지고 냄새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내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은혜 받는 마음으로 드리면 영원히 그 사람 마음에 남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동록이 쓸고 벌레가 먹고 다 없어지지만, 도둑질 당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도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 할 정도로 기념이 되고 영원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토록 다윗의 이름이 빛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무나 기꺼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치고 백성들에게 다 나누고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데 시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들로 가득하고 고백으로 가득해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다 드렸어요. 물질을 다 드려서 솔로몬이 건축하는 걸 솔로몬은 하나도 더 준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요, 노량물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바치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피 흘린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성물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빛나는 놀라운 삶이 되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좀 이렇게 피부로 안 닿죠? 경험을 안 해봤고, 뭐 아멘 하신 몇 분들만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요,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이 물질은 정말 그림자 같아요. 그리고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왕들도 있었고, 아람의 군대들,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나중에 헬라, 로마 제국, 굉장한 왕들, 장군들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이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쟁취한 거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수탈해서 계속 쌓아만 뒀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 이름도 잘 몰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과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바쳤는데 영원토록 이름이 남고 그가 바친 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얼마만큼 바쳤다는 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드린 그 옥합은 어때요? 다른 여인들도 다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인데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보관한 것 중에 하나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 발에 완전히 깨뜨려서 쏟아붓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의 옥합은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막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겠죠. 그렇게 받치면 오히려 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을 헌신하는 것, 그건 정말 영원한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고인물이 썩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되고 교만의 재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내 아픔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천군천사 경배 다 버리고 이 땅에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어요. 짐승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 귀한 독생자를 주시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오신 그 순교, 그 죽으심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영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이 죽으실 것, 피까지 다 내어주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자연 만물이었어요. 이 과일들을 이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고 누리게 하는데, 이 과일들은 어때요? 그렇게 비바람 다 맞으면서 태양에 쪼이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탐스럽게 자라서 조금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 깎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칼로 딱 기절시킨 다음에 깎아서 죽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다 희생당하고. 이 과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완벽한데 내 아들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남김없이 다 양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마 감 만들면서 사과 만들면서 호박 만들면서 전부 다 내 아들이 인간들을 위한 밥이 되어야 되고 음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시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은 너희들을 위한 떡이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까지 만들어 놓은 온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까지 다 너희를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너희들이 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 다 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움켜쥐고 빼앗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훌륭하게 하고 당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복 좀 받으면, 조금 똑똑해지면, 조금 재산 많아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무례해져서 영혼이 타락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걸 받고도 내 주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히 녹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넘치는 사람, 베풀고 섬기고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